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렇게 날 때부터 아프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면 죄값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엄청난 잘못을 했나, 왜 자식을 저렇게 낳았을까, 왜 자식이 저렇게 두 눈이 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소경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났습니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해요. 누가, 부모가 우리 조상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어 이런가. 그래서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공연히 무덤도 파보고 이장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재난이 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몇 대나 축복을 해주신다. 1000대나 축복을 해줄게.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아비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어려운 이런 일들 경험하면 우리 부모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70년 있게 되니까 이제 2세, 3세들이 있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부모와 같은 또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정말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다윗 솔로몬 시대도 있는데 왜 우리 세대는 지금 태어나서 남의 나라 밑에서 바벨론 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정말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나라가 강할 때 우리도 살았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나라 잃고 망국의 한을 안고 외국에 와서 사는,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2세들이, 3세들이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대에 속담이 있습니다. 늘 즐겨하던 속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속담처럼 정말 익숙한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잘하면 1000대까지,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 재앙이 임하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맞았는데 오늘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속담이 틀리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만 그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활동한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래서요, 첫째,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의 탓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이 속담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조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은 누구에 속했느냐?
나의 영혼을 돌이켜보고 내 갈 길을 택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죽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지, 자, 너희들도 범죄하면 똑같다, 그죠? 그 영혼은 죽는다.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에스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32절까지 너무 길어서 이제 앞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부모는 자, 믿음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 의인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정령 살리라, 자기 의인이 살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의롭게 산 부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했어요. 강포하고 살인하고. 11절에 보면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12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억탈하고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13절에는 변을 위하여 꾸이고 이식을 받고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등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살면 아버지의 의가 그 아들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은 자기가 산 대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또 죄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의가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는 의인으로 살고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이야기예요. 각자 다 자기의 의로 살고 자기의 불의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또 손자가 태어났어요. 세 번째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가 엉망으로 사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선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번에 손자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손자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산 것이 이 아들에게 내려가느냐, 이야기예요.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아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산 것이 또 아버지가 불의 행한 것 갚아줄 수 있느냐? 또 그 아버지의 불의도 이 아들의 의가 갚아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그 죄를 감당해야 되고, 아들이 정직하게 살면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혹시 불의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들은 바르게 살면 돼요. 아버지가 바르게 살았으면 아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걸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들은 아들의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데 아들이 의롭게 살면 아들의 의로 살고, 또 아버지가 잘못 살면 아버지의 그 불의를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의가 시냐, 이 속담이 틀렸다. 다시는 너희들 그 속담을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촌수로 보면 뭐가 좀 잘못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삭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지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여긴 촌수가 없어요. 막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죠?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다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섬겼느냐, 그거는 잘 섬겼으면 나한테 굉장히 복이에요. 유익이 되는 거고, 잘 못 섬겼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돌아가셨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부모님이요 우리에게 해끼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 자식들 벌 주는 하나님,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봤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든 자식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요 그 성막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던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막 안에서 우리는 일만 죽도록 하는데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모세는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일은 실제로 레위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죠.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 함께하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정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어쩌다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고, 정말 이렇게 보도 듣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장막에서 다 나와라. 그 사람들은 다 나와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다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면 반역은 이제 세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 자기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 우리의 장막에 재앙이 내릴 텐데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빨리 나오라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민수기 16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민수기 16장 32절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라만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지요. 피하라고 그러는데도 피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죽은 사람이 250명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는데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인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는 좋은 예죠. 26장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살아서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그 후에 쭉 찾아보니까 역대상 9장 19절에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고라의 후손들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그랬어요. 남비에 지지는 게 뭘까요? 성전에서요 주방 일을 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밥하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냄비 지지는 거예요. 음식 맡는 일을 하였다 그 이야기죠. 역대하 20장 19절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인이었죠.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교인들보다 일찍 와가지고 성전 문 열고 닫는 거 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열고 다 가면 닫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오는 사람들 밥하면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앞서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레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조상이 증조 할아버지가 좀 시험 들어서 잘못해서 고라의 길을 갔어요. 그래도 그 후손들, 그 아들들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일을 맡기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 알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딸만 남아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형제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남자 형제는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자손 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딸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고라의 길을 가지는 아니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라의 길은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파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길을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여기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악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살았을지라도 내가 그 행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전까지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다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자,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열심히 잘 섬기셨어요. 뭐 중직도 맡고 뭐 목회도 할 수 있어요. 또 나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아니, 또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식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또 나도 왕년에는 좀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시험 들고 타락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잘했던 것, 우리 아버지도 잘하고 내가 잘했던 것, 지금은 엉망으로 삽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잘했던 것이 기억이 될까요? 기억이 안 될까요? 그건 좀 대답하기가 꺼려지시죠? 내 모든 잘못과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지워버리셨어요. 잊어주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잘한 것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기억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공평하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공평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29절에. 이상하죠? 악인으로 펑펑 살다가 회개하면 잘못을 다 기억 안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일 잘했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엉망이 되면 그 좋은 일도 기억을 안 하신다니, 그건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 아니냐? 에스겔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조상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가 살 길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 조상들이 버린 길. 여러분, 내하시는요, 나하만 장군 문둥병 고치려고 선지자 찾으러 왔는데 그 버리고 간 문둥병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우리 조상들이 버린 그걸 다시 뒤집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길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저주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렇게 유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의 영향력과 그 생태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태어난 그 세대 있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영향력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사는 문화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문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지금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태어나서부터요, 부모님이 손 붙잡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이 없는 문화에서 태어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간 길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금 산 길을 가셨냐, 죽음의 길을 가셨냐, 영생의 길을 가셨냐, 영벌의 길을 가셨냐, 내가 빨리 판단을 해보고 그 아들 때는 바른 길을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간 것, 여러분,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길이고 축복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그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저 동남아시아의 여러분 회교도나 이런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10중 8구는 다 예수님 못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 길이 뭐겠어요? 빨리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지금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 하나님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이런 문화와 이런 삶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빈민촌에서 태어났다면 10중 8구는 부모처럼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환경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동네에 어느 여선생님이 왔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요, 아이들 붙잡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그 손발 씻어주면서 너희들 공부해보자. 제주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 우리 스포츠 운동을 해라.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도 가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것처럼 그냥 평생 가난하게 마약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사상이 있구나, 또 다른 사회가 있구나, 거기에 눈을 뜬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대학 졸업한 청년이 나와갖고 자기 마을을 개조시키고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 아이들을 또 다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누군가가 경험한 사람이, 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와서 일러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세기 이 안에 갇혀서 우리는 이게 다구나, 그냥 이러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가 안타까운 것도 그거죠. 여러분, 그냥 탈출한 사람들 170 몇 명 외엔요, 구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한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물에 빠져가고 있으니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치 죄라고 하는 물에 빠져가는 우리 인류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와서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 다인데 옆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동네에서 태어난 것처럼요, 다 그렇게 살더라 이야기예요. 누가 조금 건강하면 한 70 살고, 어떤 할아버지는 80 살고, 조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 50, 60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다 우리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일러주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누가 정말 잠수함 하는 사람 잠수부가 들어와서 막 건져내면 거기 들어만 왔으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로 말한다면 그 지역에 정말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 길을 이제는 내가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살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는 길, 살 길을 얻었으니 우리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믿고 돌아가셨든 믿지 않고 돌아가셨든 우리가 부모 탓하지 마시고,
그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리 이제 열심히 믿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꼭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꼭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전에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면 부부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부라는 거는 이제 맞춰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제가 아침에 양치하다가요 치약 때문에 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치약을요 뭐 럭키 치약, 뭐 불소 치약 몇 가지를 갖다 놨습니다. 혹시 여기에 좋은 성분 저기에 좋은 성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좀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쓰다가 지금의 저의 아내는 얼마나 알뜰한지를 몰라요. 하나도 그냥 끝까지 다 짜내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어느 때는 막 그거 짜내려면 아침에 시간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죠? 맞춰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이렇게 화를 냈더니요. 어느 날은 그 계단에 치약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철부지 같죠. 어린애 같고 치약 갖다 놓으라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자기도 좀 자존심이 있었는지 말은 안 하고 치약 2개를 딱 갖다 놓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부모님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래요. 부모님이 믿고 사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뭐 얼마나 해줬나 뭘 나에게 해줬나 그거 우리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